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요한일서 2서 3서까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우리가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랑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얼마나 큰 비중을 점유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기 이전에, 사랑하라라는 말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사랑을 알라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이미 와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깨달아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설명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참 무수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안에 가장 중심적으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 돼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정말 신비로운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을 규정할 때 우리는 참 많은 서술어를 붙입니다. 나는 박헌용이고, 나는 목사이고, 나는 아이들의 아빠이고, 나는 내 아내의 남편이고, 참 많은 서술어들이 붙습니다. 내 성격은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서술어가 붙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 다양하죠. 그 세상의 모든 말들을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다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각자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참 명료하지 않고 참 수많은 말들을 다 갖다 붙여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크신 분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참 용감하게 담대하게도 하나님은 딱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뭔가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사랑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다 갖다 붙여도 그 사랑이란 단어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 사랑, 이 두 글자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모든 언어들을 다 포함할 만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에게는 사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한글의 어원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순우리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혼자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 그리고 삶, 그리고 사랑, 이거는 어원이 같습니다. 한글이.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살에다가 암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그건 뭐냐 하면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 그걸 말합니다. 삶이라는 건 뭡니까? 사름이 줄여서 삶이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사에 랑이 붙어서 살에 앙이 붙어서 그 전미사가 붙어서 사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의 형상, 우리의 창조된 본 모습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모두 표현이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됐습니다.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떠오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직접 되셨기에 그 사랑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항상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항상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명령을 듣습니다. 네 아들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갑니다. 성경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그 3일을 참 많이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묻겠죠. 아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우와 신난다. 그러면 아빠 우리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이잖아. 그럼 아빠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잘 예비해 놓으실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을 내가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물로 드린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제물로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피를 다 빼고 다 갈기갈기 찢어서 각을 떠서 토막토막을 내서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뭡니까? 내 자식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자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정말 귀하디 귀한 그 자식을 그렇게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사실 성경을 아무리 훑어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인 거는 이 말씀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곧바로 그 귀한 자식을 다시 바치라고요? 도저히 이해 안 되죠. 납득 안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이제 제단 앞에 장작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막 울며 불며 난리가 나죠. 그 아들을 결박해서 묶고 이제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이런 장난을 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괴팍한 일을 하셨을까?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 아니고서는 이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끔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떠난 모든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앞으로 희생시킬 거야. 내 아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관념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정말 품위 있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정말 고귀해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자신의 외아들을 죽기까지, 자신의 외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기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처절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어려운 말이죠. 그걸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면 당연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당연하지 않죠. 상식을 벗어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이웃이 맨날 내 눈에 거슬리고 맨날 나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같이 사랑하신 겁니까? 자신의 외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킨 그 사랑, 그 이 같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명령을 지킨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뭐 주일을 성수해라? 헌금을 이만큼 해라? 11조를 해라? 그거는 우리가 어려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 신앙이 우리의 머리 안에서, 우리의 관념 안에서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랑이 마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표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주일 성수를 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그게 신앙의 지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그걸로 따지죠. 그렇죠? 그거 신앙의 지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유일한 지표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게 유일한 신앙의 지표라는 사실이죠. 그거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척, 거룩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주일마다 여기 앉아있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가서 교회 한번 와봐.
또는 열심히 잘해주고 그런다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빛이 되어서 빛이 발현하면, 빛이 드러나서 마땅하게 드러나면, 당연히 드러나면 그걸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보고 예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감격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감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그 사랑의 감격이 있는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가? 그 감격이 꺼져버리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도 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불이 아주 자그마한 불씨라 할지라도 그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불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거는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불입니다. 불은 클 수도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빛은 크게 빛날 수도 있고 작게 빛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은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감격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감격시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뭄이 잔뜩 들어도 논밭은 말라도 숲을 바라보면 숲은 여전히 푸르르고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깊이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저 땅속 밑에서 물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격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머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에 저 녹차 티백을 한번 담가 보십시오. 잠깐 담갔다 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차 티백을 계속 담가두면 어떻습니까? 그 녹차에 그 성분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물이 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냥 스며드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그냥 마치 여기에 찻잎 살짝 적시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따뜻한 물 속에 나를 푹 담그고 내가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거친 성품들이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뒤바뀌게 되고 내 불안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닮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그런 것으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스며들고 주님이 내 안에 스며들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서서히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닮죠. 생각과 가치관이 처음에는 완전히 다르다가 그래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제목 중에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인가요? 그런 책도 있죠. 완전히 외계인같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모든 생각이 일치하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왜요? 가장 친밀하게 교제했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게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을 죽어서 가려고 하지 않고 정말 내 삶에 지금부터 내 삶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집에 열쇠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집이 아닌 집을 살게 되면 저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벽에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는. 왜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리모델링도 하고 얼마든지 꾸미기도 하고 벽에 못도 마음껏 박을 수 있죠. 주님은 여러분 앞에 이미 와 계신데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심판대 앞에서 어떤 용기를 가지셨을까요? 그냥 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신이었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똑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그냥 고통받는 척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진짜 우리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셨을까요? 예수님께 있었던 것은 그저 담대함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를 떳떳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굴하고 창피한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최고의 수제자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부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비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은 온갖 박해 앞에서 그들은 떳떳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었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결국은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음에 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 죽었대. 아,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이 정도로 이 복음을 가볍게 우리가 여기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의무감에 찌들어서 오히려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그렇게 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무감에 찌든 신앙은 말 그대로 그냥 지옥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고통을 피하고 내가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고통을 피해 나가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거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형통이란 건 뭡니까? 똑같이 우리도 고통당합니다. 똑같이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우리 앞에 수많은 어둠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형통은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차이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으면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긴 진짜 힘이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자기가 그토록 극복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사단은 이제 자기의 세상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랑이, 이 땅에 가장 최고의 사랑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아가페 사랑이 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겁니다. 사단은 자기가 예수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앞에 수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우린 그걸 보고 두려워하죠. 근데 내게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이 내 앞에는 있지만 나를 틈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감히 사단이 내 앞까지는 올 수 있지만 나를 감히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혹을 할 수 있지만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좀 자신 있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고난 앞에 선 베드로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가장 고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로서 정말 담대하게 존귀하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서 복음을 소유한 존재로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